네, 오늘 이제 아모스 2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모스 1장하고 2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자, 잠깐만요. 어, 원사님 그 아이패드를, 이거 음악을 뮤트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멈춰도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 1장과 2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8국가에 내려진 심판과 이 원인의 결과를 또 살펴봤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6국가가 심판받은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결국 그거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뵀습니다. 그래서 뭐 담의 세계에서부터 뭐 블레셋, 두로, 암몬 하나님께서 다 치셨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심판받았던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3장부터 6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번의 선포가 기록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메시지를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선포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선포 메시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교재는 12페이지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심판을 선언을 하는데 그냥 영문도 모르다가 뒤통수 때리듯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들이 왜 심판받게 됐는지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선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 뭐 설명 없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심판을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 3장부터 6장까지의 세 번의 선포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송자 권사님 저거 도와드린다고 아내가 지금 못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 갑자기 왔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거기서 좀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자, 지금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뒤에 1강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한 30 몇 번까지 넘겨야 돼요. 네, 우리 종찬 집사님 가서 보여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모스 3장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 3장 1절을 보면은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전제로 어떤 메시지를 깔고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인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판의 메시지에 사용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빠가 그거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아빠 약속했어. 하면 그 약속도 지키지만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너 이따 혼나. 아빠 약속했어.
이런 측면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두 번째, 이 지금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추악한 죄를 지은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 중에서 멸망당할 뻔했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아프더라도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보응하실 것이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한 죄값대로 갚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는지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 출애굽기의 언어는 어떤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고 모든 족속 중에서 너만 알았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PPT 넘겨주세요.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서도 아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배신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를 알았는데 너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치 세상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 아모스 선지자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 선포하는 이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읍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한국 표현에 읍소하다.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읍소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으니까 제발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 또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가 내게 간음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냐? 너희가 내게 범죄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같이 갈 수 있느냐?
너랑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장 4절 또 보세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 구절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모스 1장 2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모스 1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그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샤그라는 동사를 언제 쓴다 그랬어요? 맹수가 발로 먹이를 딱 밟고 이제 으르렁거릴 때 쓰는 그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3장 4절 메시지가 그때 그 메시지를 보충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왜 사자가 부르짖겠느냐?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이고, 잡은 게 있으니까 소리를 낸다.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아모스를 보내고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때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괴팍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다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아모스 스스로를 변호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고아의 목자였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가 있으니 부르짖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학계에서부터 뭐 여호수아, 뭐 로마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또 뭐 마가복음 이제는 마태복음까지 강해 설교를 해왔잖아요. 책별로 한 장 한 장 설교를 해왔고 우리는 책별로 어른 성경학교를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박형용 목사가 이유 없이 오늘 기분이 나빠서 우리 성도들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목사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설교를 한다면 오늘날 사랑만 원하는 교인들은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모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만들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들어. 3장 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같은 얘기죠. 아니, 덫이 있으니까 새가 잡히는 거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니까 제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나팔을 부는 시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나팔을 울려볼 때는요. 행군할 때나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이 울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부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 자고 있는데, 저거 봐라, 잘 자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잠을 자? 그걸 깨우려고 나팔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가요. 제가 이 4절, 5절, 6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이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심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할 거를 아모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힘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4절과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내가 니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도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제발 들어봐. 듣고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기억나시죠? You are here 사인을 봐야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모스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만들려고 온갖 재앙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그냥 시작. 이거 봐라. 너 죄 지었어? 아모스 가. 가서 니네 망했다고 전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자연을 통해서 이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우리 뒤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자연재해를 보냈어요. 메뚜기 재앙을 보냈어요. 전염병을 보냈어요. 성읍이 무너지는 재앙들을 보냈어요.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귀를 닫고서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볼까요? 코비드 19으로 3년 동안 미국이 고통당했어요. 전 세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뉴욕에 아직도 기억나시죠? 냉동 탑차에 시체들 쌓아놨던 거.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그 뉴욕에 냉동 탑차에다가 시체가 쌓여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3년 전이에요. 그게 3, 4년 전이란 말이에요. 우박을 보내셨어요? 지진을 보내셨어요? 홍수를 보내셨어요? 전쟁을 보내셨어요? 산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통해서 배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다 배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아모스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듣고 회개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 그러니 제발 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3장 8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안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외치라고 했으면 당연히 외쳐야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자는 두려워하는데 여호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방의 왕들이 명하면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시키는 건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장 8절도요. 아모스가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또. 자기 민족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모스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유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자기 민족에게 나라가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유쾌하겠어요? 하나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걸리고요. 저 말씀은 저 사람이 걸려요.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들을 좀 안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저기 걸리고 이 사람도 여기 걸려요. 그러면 이걸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그래. 목사님이 날 쳤다 그래. 이게 바로 강해 설교의 강점입니다. 본문대로 설교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지, 도경아.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 도경이.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금 아모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미워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범죄했고 심판이 눈앞에 다다랐어. 그러니까 어서 회개해라. 3장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아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5방백 중에 하나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난 1장에서 가사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고 아스돗도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뭐 LA를 얘기하든 뉴욕을 얘기하든 시카고를 얘기하든 그게 미국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궁들과 애굽의 궁들한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봐도 이게 지금 맞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상식 이하로 타락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증인으로 지금 부르는 거라.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타락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내가 유난 떠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희를 너무 사랑 없이 그냥 막 높은 기준을 갖고 괴롭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런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신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 백성들이 웃음거리가 됐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의 타락함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중한지 이방 민족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3장 10절 또 보세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요, 바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이 머리의 회로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궁궐이 약탈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이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왕과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백성들도 타락했죠. 교인들도 타락한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서를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언제나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는요. 리더십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십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조차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제일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닥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 그러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라의 집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요 안에 있거든요. 자기들은 애굽의 보호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안전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나라가 심하게 박살이 나냐면 마치 짐승한테 먹이가 다 먹히고 귀만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이 나라를 쓸어버릴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아모스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붙었어요.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그냥 재수없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치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모스의 말이다. 아니면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를 미워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아모스를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모스가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아모스가 니네가 미워가지고 아우 이딴 나라 망해버려.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너희 잘 들어. 아모스를 통해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완전히 망할 거야. 이 얘기예요.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을 다 쓸어버릴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법을 보면요. 중앙성소 법이 있다라고 옛날에 우리 신명기 때 배웠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성막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라. 우리 성막 배울 때 또 레위기 배울 때 배웠죠.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번거롭거든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하고 쪼개지고 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열된 국가라는 그 수치심을 견디질 못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 베델 지역에다가 일부러 제단을 쌓아놓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하나님 여기서도 예배 드린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제단을 하나님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명한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 모여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요.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레위기 때 배웠어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고요. 여호와께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가 있다. 이거를 레위기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방법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라고 이 이름 붙였던 종교 행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이제 저희 예슬이하고 하라미를 아침에 학교에 라이드를 이제 나갔어요. 데려다 주러. 근데 이제 원래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스쿨버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왼쪽으로 이제 못 갈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이제
늘 가던 길이 아닌 길로 가서 이제 학교를 돌아가려고 신호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 신호가 한 17분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17분. 우리 하람이가 세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 열어주니까. 저쪽에서 한 5번이 열리는데 이쪽에서 너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난리가 나서 막 빵빵빵빵 거리고. 근데 저기 카메라가 딱 있는데 빵 거리고 나는 맨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차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유턴해서 그냥 불법으로 가고. 그런데 저희는 1차선에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빵빵거리고 난리 나는데 나중에는 뒤에 스쿨버스가 붙었어요. 스쿨버스가 빵 걸리고 난리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지금 카메라가 다 있고 나는 좌회전 차량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빵 거린다 해서 내가 돌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위법이에요. 나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빨간불 앞에서 우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고 유턴을 하고 불법 조르고 다 얘기하면서 아 신호가 너무 늦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길래 나도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요. 우리 목사님도 다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날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많은 사람을 따라서 범죄했으니 많은 사람을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라 하실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었던 모든 재단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3장 15절 또 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울궁과 여름궁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별장이에요. 별장.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뭐 플로리다나 LA에 가가지고 별장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지내지요. 여름궁, 겨울궁이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죠. 거기다가 성경에 상하로 만든 궁들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귀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요.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해요. 코끼리 상아로 장식된 궁궐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부유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했고 부러운 거 없었고 자기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우리나라가 망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미국 내 안일한 크리스천.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할 겁니다. 우리 텍사스의 별명이 뭐예요? 바이블 벨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바이블 벨트가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 달라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4장 1절 넘어갑니다. 또다시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선포가 나타나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이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보이는 걸로 비유법으로 이제 설명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 암소 이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그 중에서도 바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바산이라는 도시는요. 요단 동쪽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목초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는 이
동네에서 자라는 소들이요. 풍부한 목초로 인해서 살찌고 힘이 센다. 횡성 같은 곳이었을까요? 텍사스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센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3장 15절에서 여름궁과 겨울궁을 즐겼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아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귀부인들, 이 사마리아 궁 안에 있는 귀부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했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성읍에서 만약에 형제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면은 그 룻이 이삭을 막 떨어진 걸 줍고 다니니까 일부러 좀 뽑아가지고 갖다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학대하고요.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남편들을 부추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고리대로 이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을 못 갚으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4장 2절 또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여러분 이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의 이름을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래요 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4장 3절 또 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성은 함락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성읍에 던져질 거다. 그런데 이 말이 여호와의 말이다.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장 4절과 5절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해봐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베델이나 길갈이라는 거 가지고 예배한다, 나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찬송한다, 뭐 집회를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뭐 그러고 있지. 그걸로 너희는 날마다 죄를 더하고 있어. 한번 계속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그랬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베델이라는 곳과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인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떠올리면요. 야곱이 떠올라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요. 또 창세기 35장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렸던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죠. 자, 그러면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탁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수치가 굴러가다. 여호수아 배웠던 분들 기억나죠? 애굽에서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거를 기념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거룩하게 여겨진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길갈에 가서 집회를 하든 거기서 수은제를 드리든 낙헌제를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 예배의 형태, 삶의 모든 모습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저지르는 그 죄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들 또 절기들을 다 미워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희생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요. 자, 그들이 지은 죄를 조금 더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을 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찢어질 때 여로보암 1세가 베델하고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됐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과거에 이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다 이 하나하나 세워놓고서 그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참을 지나가지고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순간부터 지금 아모스 시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죠? 사사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우상만 섬긴 건 아니에요. 우상도 섬겼지만 여호와도 섬겼다는 것이고 여호와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호와를 버리기에는 찝찝하고 우상을 버리기에는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받을 혜택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그 십계명 책을 이렇게 어제도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분명히 제가 쓴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원고. 그래서 혼자 은혜를 받는데 집에서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 원고인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뭘 붙였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게 붙었다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럼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라 그랬죠? 숨는 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였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생겨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욕망을 들어줄 무언가를 신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요, 이 죄인의 본성에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의 형태들로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형태들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를 보호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도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램프의 지니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리 걸치고 죄는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요. 사람들은 감출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들끼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모든 죄와 이중적인 생활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회사에 있는 김양도 사랑해. 하지만 당신도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을 나눠 받을 수 있겠어요?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난 당신도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 사랑에 만족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백성 중에 너만 알았는데 너의 신랑이 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저질렀다. 내가 너와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절기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간음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나한테 와서 결혼 반지를 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레스토랑에서 사랑 고백을 하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내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르면서 나한테 기념일을 챙겨주고 나한테 생활비를 갖다 주고 나한테 선물을 가져다 주고 장미꽃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가증하고 경멸스럽게 여기겠어요? 가증하고 경멸스럽게 여기겠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와요.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줘요. 주말에는 좋은 아빠의 모습과 형태로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주중에는 회사에 가서 간음을 여러분은 그것을 신실한 배우자나 남편이라고 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한 존재로 살아가고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겠느냐?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교회는 오는데 봉사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상식이 무너져 버린 시대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를 하는 게 필수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썩어 없어지는 몸이라고 속궁합을 먼저 맞추고 결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다 마치고 살아본 뒤에 그제서야 혼인 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결혼 생활 외에도 혼의 관계들을 갖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점차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제합니다. 약한 자를 압제합니다. 우상까지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삶과 행동과 말과 가치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애굽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려고 수많은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먹을 걸 떨어지게 만들었대요. 입에 넣고 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사업이 망했다는 거고요.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불황이 찾아온 것이고요.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네. 4장 7절 8절 또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든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든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에 물을 마시고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나오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의 농사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이 두세 성읍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헤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가봐도 물이 없어요. 저기를 가봐도 물이 없어요. 그만큼 끔찍한 가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코비드 19 터졌을 때 그때 세니타이저 같은 거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 다녔죠. 사람들마다 막 물 막 쟁겨서 놓는다고 여기 포스코에는 없다 저기로 가자 그랬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 얘기예요. 4장 9절 또 보십시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했어요. 또 깐부기라는 건요 곡물병이에요. 병이에요. 병. 잠깐만요. 지금 누가 켰나요? 네. 자, 곡물병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새까맣게 만들어가지고 다 말려 죽인 거예요. 팥종이 같은 애벌레로 온갖 나무들을 다 뜯어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죠. 그렇죠? 4장 10절은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것처럼 전염병을 심하게 보냈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들이 노략을 당했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비드 19이 예전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됐지요? 흑사병하고 비교됐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당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더 무서운 것은 이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걸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잖아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족재앙 보면서 4분의 1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그 중에 절반이 심판을 받는 것. 점차 그 범위와 강도가 세지는 거 우리 다 배웠죠. 여러분, 전염병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4년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강론을 해도요. 요한계시록을 선포를 해도요. 아모스서를 선포해도요. 그때만 마음을 찝찝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뿐이지 그 자리를 그냥 피하면 되는 것뿐이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장 11절 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됐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셨는지 지진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읍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던 것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뭘 더해야 회개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박해했고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쫓았어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모스도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온갖 재앙들을 내렸어요.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더 해야 됩니까? 무슨 사인을 더 보여줘야 됩니까? 뭘 더 해야지 회개를 하겠어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했는데도 그를 죽였어요. 이는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까닭은 표적을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마음, 믿지 않으려는 마음, 나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성막을 받은 성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겠다는 것. 그 나라가 분열된 채로 쪼개진 채로 셀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 그들이 심판받았다면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에게 매를 대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돌이키게 해보려고 달래도 받고요, 훈계도 해봤고요, 매를 들어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아비의 고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사춘기 자녀들 혼낼 때 막 너무 속상해서 엄마가 울어버리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잔소리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4장 12절을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유는 충분해요. 이제 더 이상 뭘 말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답답함이 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내가 저렇게도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켜도 돌이키지 않아요. 전염병을 일으켜도 돌이키지 않아요. 다니엘을 외쳐도 돌이키지 않아요. 십계명을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아요. 주기도명을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아요. 칼빈주의 5대교를 가르쳐서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줬어도 돌이키질 않아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를 강해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로마서를 강해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수요일에, 목요일에, 토요일에, 주일에 회권을 얘기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철옹성 같은 자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나오지 않고 베델이라는 곳에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으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기에서 뭐라 할 거면 저쪽으로 또 도망가고 여기에서 할 거면 또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끌어내고 담임 목사님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피해왔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오늘날 달라스와 한인교회와 이 한국교회들은 안전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향해서 처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더 이상 뭘 해줘야 됩니까? 무슨 표적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 9장을 잘 보세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그렇게 아주 분별 없이 살더니 허봐 암 걸렸지?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의사가 암 진단합니까? 암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빠가 싫은 소리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매를 댔다는 거예요. 삐진 어린애처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리고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지금 나가버릴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변하면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호세아 강해설교를 들었던 분들 기억날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쫓아가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지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쫓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 자유대로 하게 둬요. 애가 이제 컸는데 알아서 선택하겠지. 여러분, 이건 남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한국에 제가 우리 딸이 2살 때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스크린 도어가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손을 애들이 안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2살 때, 3살 때 되면. 쓰리가 자꾸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줌마가 아니, 애 손을 왜 이렇게 꽉 잡아요? 애 좀 놓고 싶다는데 좀 놔줘요. 그러는 거예요. 놔줘서 애가 거기로 뛰어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모는요, 애가 싫다 해도요, 그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는요, 애가 싫다고 해도요, 밥을 다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채가 싫다 해도 끝까지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자기 싫다 해도 빨리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부하기 싫다고 해도 공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존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나간 그곳에 끝까지 찾아가는 존재. 그게 부모라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뭘 더해야 변할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살펴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거기에 못 박혀야 했던 것이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자들에게 어떤 선포가 주어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겁니까? 아니면 너 아빠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지.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날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날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시면 기쁨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두려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했다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한테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제가 리스타트 교회에 바라고 있는 간절한 바람은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크고 높고 멋진 건물을 갖는 게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날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요. 솔직히 말할까요? 걱정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심하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부르짖도록 소리 지릅니다. 목사님, 목은 좀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보면 열불이 터집니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겠어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로서 구원받은 증거가 삶 속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끝까지 저렇게 세상 속에 살아갈까? 아버지. 가슴을 치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라는 왕 때문에 타락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나가에 3년 동안 숨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숨긴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추악한 죄를,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스타트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왜 소중합니까? 말씀대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왜 소중합니까? 왜 이 교회가 소중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듣는 우리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아프지 않으면 나오셔요. 음.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네. 그럼 다 주문하지 뭐. 저도 우리 집에서 주문하지 뭐. 우리 집도 인터넷 돼요? 왜 우리 나와서 이거 합니까?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서로 만나기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동역자가 돼주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균을 아멘. 높이는 공동체가 되고 엄마처럼, 이모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잔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스타트 교회, 주부로 한국에 있는 분들을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같이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나라가 망해도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나라를 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리스타트 교회 때문에 이 말씀 집단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조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아픕니다. 거칩니다. 마음에 부대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시대와 유행을 초월해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